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눈이 왔어요. 눈이 오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유, 또 운전해야 되는데 눈이 오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이제 눈 오는 걸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계속 있어가지고 눈 오는 걸 못 봤어요. 한 번씩 나왔을 때 보긴 했는데 눈 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눈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피곤하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피곤해도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얼굴을 보니까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설교하는데 듣다가 조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미국에서 저희 노회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재덕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좀 설교로 부탁을 드렸을 텐데 갑자기 오셔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방문해 주셨어요.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재덕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회에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제목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들으면서 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이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사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베냐민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사랑하는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 간곡한 설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설교가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그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봤더니 화질이 좀 떨어져요.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막 나와요. 막 몰라봐라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요. 잠깐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깍깍 막 이런 까마귀 우는 것처럼 그 영어가 다 들리시죠? 무슨 소리인지 다 들리실 거예요. 원숭이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을 손을 집어 넣었어요. 그렇죠? 원하는 것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봤으면 그것을 이렇게 놓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놓지 않습니다. 막 뒤로 뒤집어서 막 거꾸로 돌면서까지 그거를 쥐고서 빼려고 그러니까 빠지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살 수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기근이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분명히 같이 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양식을 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요, 그걸 들을까요? 안 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요셉이 어떻게 명령합니까?
말제를 데리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과 함께 보내주지 않으면 양식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을 탓합니다. 왜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너희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속이 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냐민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숭이가 꽉 쥐고 막 꽉꽉꽉 이러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붙들고서 꽉꽉 하고서 안 놓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아들은 놓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의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계신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헛된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또 의지와 열심과 또 부와 명예와 돈과 권력 이런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것을 움켜쥐고서 놓지 않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만의 고집을 또 여러분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는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여러분 만약에 버려야 할 거 내려놓을 게 생기면 이 원숭이 영상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떠올리시면 이거 손만 딱 놓으면 되는데 벌리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숭이 참 바보 같죠? 그렇죠? 바보 안 같아요? 바보 같은데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열심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의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우상은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믿음보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내가 못 내려놓고 있는데 라는 것이 떠오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놓치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작업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베냐민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유다가 이제 찾아와서 설득을 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그냥 맡기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죽지 않고 곡식을 구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베냐민의 안전을 내가 보장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생 동안 그 피해 대가를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유다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용기를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피해 죄를 다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해 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충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다의 결단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온 가족들을 기근에서부터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는요, 그래도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식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인 우리들,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고 표현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고초 당하시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를 차별이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고 저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의의 열매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좀 잘나서 하나님이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감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귀한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희생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야곱이 이 유다의 말을 듣고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 보내기로 결단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좀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코너까지 꽉 몰려간 다음에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에 쌓여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통감한 이후에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제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 코너에 몰리니까 누구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서야 나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근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너에 딱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잃을 일이다. 아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야 할 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몇 대 맞아요. 이제 코너까지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제서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국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가기 이전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거 붙들고 살 거야. 나는 끝까지 이거 붙들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나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르셔서 내려놓게 하셨지만 그렇게 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모든 것,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 절망과 낙심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때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오늘날 이 순간 이때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하나님께서 버려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